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5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매우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특별히 팔복의 8가지 복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먼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이 말씀으로 묵상하고 이 아침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물건마다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사물의 존재 가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금은 소금으로서의 고유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음식에 넣는 소금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가르쳐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도록 노력해라, 그렇게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듯이,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정말 진정성 있게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이십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지금까지 소금에 대해서 많이 듣고 알고, 우리가 이 설교를 아마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이거 모르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소금의 맛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3가지 묵상하며 깨달았습니다. 첫째로, 세상의 소금인 우리가 정작 소금이란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지 세상의 소금이라는 사명감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늘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세상의 소금인 우리가 대상에게 접근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은 따로 홀로 있으면 소금이 아닌 거예요. 소금이 소금되는 이유가 뭡니까? 모든 음식에게 그것이 가까이 접근하고 거기에 사용됐을 때 소금이 역할을 하고 맛을 내는 거잖아요.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불평합니다. 사는 게 힘드니까. 아마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목사님, 제가 그럴 여유가 없어요. 예, 알기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무너집니다.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내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알기는 알지만 내가 지금 그렇게 살 형편이 못 됩니다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관심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귀찮게 생각하고 나 하나도 추스르기 힘든데 뭐 다른 사람에게까지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변명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우리가 여기서부터 오늘 사순절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왜 우리를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하는지 깨닫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세상의 소금인 우리가 녹아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것은 맛을 내기 위해서는 부패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금이 먼저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철저하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녹아질 때, 철저하게 자신이 먼저 죽어질 때, 여러분, 음식의 맛을 골고루 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남의 탓합니다. 세상 탓, 부모 탓, 환경 탓, 가난한 탓합니다. 심지어는 가족 탓하고 자식 탓하고 모든 불만의 이유를 남에게 다 돌립니다. 남에게 비난하고 삿대질합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보십시오. 전부 다 내로남불 아닙니까? 전부 다 남의 탓이라 그러고 남을 비난하는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나 때문입니다 라는 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누가 죽어야 합니까? 누가 죽어야 합니까?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30여 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목사 안수식에서 그 노 목사님이 설교하셨을 때 저는 그 설교를 평생 잊지 못합니다. 안수 받으려는 저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란 목을 죽이는 사람이다. 목을 죽이는 사람이 목사다. 얼마나 제 가슴에 와닿는지 몰라. 손 목사야, 네가 먼저 죽어라. 네가 먼저 엎드려라. 그 말씀이 평생 저에게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경고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죽어야 합니까? 왜 남의 탓을 하고 있습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내가 죽으면 가정이 행복합니다. 내가 죽으면 가족들이 용기와 희망을 얻습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손 목사야, 네가 먼저 죽어라. 오늘 여러분, 이 사순절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지난 한 주간 내 상처가 있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한 분노와 아픔 속에 갇혀있는 분이 계십니까? 누구에게 말 못할 눈물을 가슴에 안고 사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나를 위해 모든 것 다 내어주신, 생명까지 끝까지 포기하시고 나를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 못난 자아, 내 정과 욕심, 내 못난 성격이 있다면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나를 철저하게 비우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시 살아가는, 새롭게 성령으로 주님과 함께 사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지 다시 한번 영적인 깊은 뜻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소금은 독특합니다. 여러분, 소금 보십시오. 소금은 그 맛을 유지하기 위하여 독특한 성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소금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세상과 다른 믿음의 사람으로 담대하게 건강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고 사랑을 나눠주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건은 첫째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산다.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다. 그 믿음으로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이 생기잖아요. 분노가 생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경건이고,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세상에 가난한 상처받은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이 세상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이 경건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기도 하는 것 중요합니다. 통성기도하고 방언기도하고, 예, 좋습니다. 찬양 잘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다면 어린아이들 말처럼 헐, 꽝입니다. It's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왜 교회를 나옵니까? 사랑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소금인 저와 여러분은 평생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게 주신 이 은혜, 이 건강, 이 탤런트, 재능, 특별히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을 이웃을 향해서, 참 낮은 곳을 향해서 소중히 나누고 베풀고, 다시 한번 소중히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소금인 거예요. 내 것 아닙니다. 제가 늘 설교합니다. 우리가 입는 마지막 수의, 마지막 옷을 수의라고 그러잖아요. 돌아가시면 마지막 입는 옷, 그 수의에는 It's no pocket, 주머니가 없어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내 것 아닙니다. 두 번째로 소금은 보존시켜 줍니다. 썩어가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패하는 걸 방지하는, 깨끗하게 하고 살균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면 언제나 우리가 가는 곳은 우리 때문에 밝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세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 나 때문에 내가 있는 자리가 밝아지고, 나 때문에 가정이 회복되고, 나 때문에 직장이, 사업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는 축복의 유통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평화의 도구가 돼야 되지.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복을 받고, 그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약속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나 때문에 그 사람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나 때문에 그 사람이 기분 좋아지고. 어디 3번 가면 아멘 하실래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죠. 언제나 우리가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소금은 스며드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은 이 절이는 역할을 통해서 모든 음식의 곳곳에 잘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맛을 내는 거 아닙니까? 소금이 생배추에 스며들어갈 때 배추는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뀌어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할 때 어디를 가든지 간에 여러분을 통해서 주위가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잘 스며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소금은 맛을 냅니다. 음식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은 소금이 없으면 물론 요즘 다 조미료 안 치는 그런 음식을 다 선호합니다만 그래도 소금이 있어야 그래도 조금 맛있지 않는겨? 나는 오늘 아침에도 삶은 계란 하나 까먹고 올라왔거든요. 저는요, 누가 그래요? 목사님 꼭 아침마다 삶은 계란을 하나 잡수세요. 그러면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나 지금까지 삶은 계란 먹습니다. 새벽기도 끝나면 내가 계란 삶아요. 오늘도 삶은 계란을 다 하는데 이 소금을 그냥 그대로 부어버리면 한 곳에 이렇게 보면 짜워요. 그래서 소금을 항상 손에다 먼저 이래놓고. 여러분, 그런데 4번, 5번째 특징이 뭐야? 소금은 소리가 없어요. 뿌릴 때 소금이 나는 거 봤어요? 아이 아프다 그런 거 봤어요? 소금은 소리가 없어요. 잘난 체 안 합니다. 자기가 했다고 소리를 내고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소금은 언제나 소리가 없다는 거예요. 남을 유익하게 하고 맛을 내게 하고 남에게 힘을 주지만 자기는 정작 소리를 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섬길 때, 희생할 때, 사랑할 때 나의 알아달라고, 내 이름 내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른손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오늘 내가 일부에 이 설교했더니 일부에 어떤 찬양대원이 한 분이 내 누구나 말하는 저를 조용히 찾아왔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에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더니 왜 집사님 왜 오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일부 찬양대 가운이요 좀 많이 해지고 너무 이거 오래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 목사님 무명으로 제가 헌금할 테니 일부 조용히 가운 좀 교체하도록 해주세요. 3부까지 다 해주면 좋은데 그래서 좋다고 그렇게 하시라고. 절대 목사님 자기 이름 나타내지 말게 해달라. 그 내가 축복 기도해 줬어요. 얼마나 감사하니. 소리 내지 않고 자기 알아달라고 자기 이름 내세우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 신중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그리고 은혜롭게 조용히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금은 퍼져나가는 거예요. 온 음식에 골고루 퍼져서 맛을 내는 거예요. 뿌려진 소금은 전체에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내 안에 복음의 예수의 기쁨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가는 곳마다 모든 만나는 사람에게 기쁨을 전달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눠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사명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책망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생명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하건만 너는 날 위해 무엇을 주느냐?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이토록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물질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여전히 우리는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복받을 것만 생각하고 내 가정만 생각한다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겠냐. 내 것 아닙니다 여러분. 내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명 감당해서 우리가 나누고 베풀 때 버려지고 남의 발에 짓밟히는 소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세상의 소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맺겠습니다. 저는 요즘 매일 저녁 뉴스를 보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 있을 때요, 우크라이나 선교 회장이었습니다. 지금도 20년째 한국에 와서, 우리 중앙교회 와서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는데 전쟁이 터진 거예요. 제가 10여 년 전에 우크라이나 키우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돕고 있고요, 그 교회를, 현지 교회를 돕고 있는데 매일매일 폭격의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2월 24일 새벽 4시에 러시아가 침공한 이후로 지금 3주 동안이나 끊임없이 전쟁이, 침공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유엔의 보고에 의하면 우크라이나에서 약 민간인만 1761명, 공식 통계입니다. 민간인만 1761명이 죽었고요, 그 중에 어린아이들도 얼마나 많이 죽어가는지 몰라요. 약 300만 명이 넘는 피난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생명을 걸고 유럽의 다 인접국가로 피난하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 의사입니다. 이 키우의 소아과 의사인데 이름이 네미도우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자신의 부인과 어린 아들은 체코로 피난을 보내고 자기는 끝까지 이 병원을 지키는 거예요. 이 병원에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신생아를 포함해서 600명의 환자들이 있습니다. 폭격이 매일 쏟아지는데 그는 한 손에는 총을 들고 한 손에는 신생아를 품고 의사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 어린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줄 각오를 하면서 오늘도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픈 아이들 신생아를 어떻게 버리겠냐고. 이것이 바로 세상의 소금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특별히 폴란드란 인접국가의 최고 인접국가잖아요. 각한 가까이 폴란드에 수백만 명의 난민이 탈출하는데 폴란드 시민들이 얼마나 따뜻하게 환영하는지 몰라요. 그 가운데 폴란드 사람 바르토시라는 부부가 있습니다. 자기 집을 그냥 무상으로 열었습니다. 생전 알지도 못하는 이 우크라이나 부부를, 두 딸을, 이 세레다라는 이 부부인데요, 이분은 이 지금 보이는 영상의 이 그림은 바르토라는 폴란드 부부예요. 이 네 가족을, 두 딸과 함께 우크라이나 네 가족을 전쟁 끝날 때까지 기한도 따지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있어라. 모든 음식과 필요한 걸 제공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있는 동안 걱정하지 말고 따뜻하게 지내라고. 그러면서 세상의 기자들이 어떻게 이런 좋은 일을 하십니까? 하니까 그분의 대답이 뭐냐? 내가 특별한 일이 한 게 아닙니다. 그냥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손을 내민 것 뿐입니다. 손을 내민 것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복받고 나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아픔을 나누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좋은 공동체, 자랑스러운 우리 포항중앙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아들아 딸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